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새삼 또한 느끼는 거지만 이 말라기서의 말씀에 정말로 예수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가득 담겨져 있는지를 또한 새삼 느끼면서 이 말라기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맛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영적인 삶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3절과 같은 3장 13절과 같은 표현이 말라기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들이 들어오고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대적했다라고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14절하고 15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이 말은 완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완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렇게 또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며 교만하게 살아도 복을 받는다. 이것도 완악한 말이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네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에게 말하며 살아가는데 이 말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완악한 말, 이러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행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때라는 것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생활해 나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또한 여기에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저러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친히 내 이름을, 내 행위를, 내 입에 말하는 것들을 기록하신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며 생활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념책,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행위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 내 이름이, 내 삶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된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뭐예요? 왕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한 왕이 태어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왕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말씀이 모든 왕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남은 사적이 역사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모든 왕들에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성경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곱씹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가 정한 날, 요 정한 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우해 주시냐면
아버지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존재임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고 갈라지는, 이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그리고 뭐예요? 또 뭐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러한 것 같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못하는 자를 분별하고 구별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1절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말씀하고 있고 2절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정한 날에, 정한 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3장 17절에도 정한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교만하고 악을 행하여 지푸라기 인생이 되어서 용광로 불같은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예요? 어떠한 것도 다 태울 수 있는 마지막 심판의 불에 다 태워 없어져 재가 되어 버리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2절 말씀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러한 싱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는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해 놨더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의로운 해, 태양, 그러한 빛이 임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싱싱하게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한 너희가 악인을 밟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생활해 나가고, 또 하나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열고 생활해 나갈 때, 오늘 5절에 나오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아니라 의로운 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4장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한 2절에는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자, 경건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정한 날이 오는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엘리야를 보내어 우리들을 깨우쳐서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생활해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아니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은혜를 누리며 정말로 싱싱하게 건강하게 온전히 뛰어다니며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법한 재단과 서귀포 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